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당신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 자연을 멸하지 말라. 지구의 종말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자연세계를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얻으시기까지 14만 4천을 획득하시기까지 지구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모두 얻으시면 그때에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저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주장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시기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지구상에서 14만 4천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성경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고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일으켜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휴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올리고 있다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증거하여 획득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들의 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으며 그들의 입에는 증거하는 말이 있으며 그들의 행실은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미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너희는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날지니 그것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기까지.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당연히 휴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들의 지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으며 그들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이 있으며 그들의 행실은 사도들과 같은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두 가지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하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 17절을 살펴보세요. 9절, 흰옷을 입고 합니다. 흰옷을 입고 이라고 합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생겨났냐 하자.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한 가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랍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러운 행실이 씻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큰 환란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하십니다. 환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희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란,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환란, 고난, 고통,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을 영원히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잠시 받는 환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 앞으로 지극히 큰 영광을 영원히 얻게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고난스런 생의 흔적이 없는 자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반박하지 마라, 힐난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며 사는 삶은 필수입니다.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는 나사로처럼 현세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가르쳤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희생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성도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필수입니다. 천성 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인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 오는 고생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는 잘못되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맞는 것이라면 무슨 위로가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인생 살아간다고, 지 인생 살아가다 보니 당하는 고난, 슬픔을 목사들이 위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자기 인생 살려고 하다 보니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예수께서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 사상입니다. 이교도의 사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생스러운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는 병로생사라 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스러운 생이라면 자기 인생을 살다가 고난당하지 마시고 예수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 위로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것입니다. 사는 동안은 인생은 고난스러운 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고난받는 생을 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며 고난받는 생을 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고생하며 나사로처럼 산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져 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옷은 성도의 행실을 뜻합니다. 예수의 피로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처럼 단순히 속죄함을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가 아닙니다. 행실이 깨끗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의 범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간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전에는 죄만 짓다가 끝낼 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속죄옷을 입혀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 의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는 구원파처럼 구원론, 속죄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곡해하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는 앞으로 평생토록 죄지어도 거룩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죄 아무리 범해도 이제는 평생토록 죄 아무리 범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이, 이런 구원론이 구원파로부터 시작해서 온 기독교에 이런 사상이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도 아무리 죄만을 지어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 이런 사고방식 가진 교인들에게 우찌무나 간조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마치 아무리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인간양 행동하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좋겠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3년 4개월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함받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면 일주일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를 믿어라, 내가 나의 죽음이 너희들의 죄를 속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간다, 요 메시지만 전하러 오셨다면 일주일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 3일 전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고 구속사역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오랫동안 3년 4개월이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것입니다. 복음을 곡해하지 마세요. 속죄함을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깨끗해진 영혼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필수입니다. 행실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필수요. 그 복음과 내 주 예수를 위하여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필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입니다. 누구나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재차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한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죄 진다고 고생하며 산 사람들을 눈물 닦아주겠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이 구속사를 위하여 인생을 고생고생하며 살고 희생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인간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고약한 마음씨를 가진 신자는, 기독교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날에는 고약한 마음씨를 가진 짐승 같은 성질을 가진 신자는 거기에서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짐승들은 거기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 사나운 성질을 가진 교인,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 더러운 마음에 품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기에는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스가랴서, 말라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그런 가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도 예수의 피로 속죄함만 받으면, 죄사함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세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 옷을 입혀주신 다음 에덴 동산에서 내주셔버립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속죄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외형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셨지만 그러나 속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에덴 동산에 다시 둔다고 해도 또다시 에덴을 더럽힐 것입니다. 에덴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넌 에덴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 내쳐버렸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속성이 변화되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화 없이는, 거룩한 삶이 없이는, 거룩한 인간이 된 다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론을, 성경적인 구원론을 오늘날 기독교가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목사가 교인들의 돈을 뺏어서 헌금을 걷어 모아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호의호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 전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길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단순히 죄의 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우리를 평생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었으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증가되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성교회가, 현대 기성교회가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할 뿐 아니라 더 사악한 설교자는 안식교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된다.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안식일만 지키면 남은 자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데려오신다고 가르칩니다. 궤배를 늘어놓은 자들이여, 만약 그렇다면 예수께서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그들을 데려다가 휴거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혼돈의 교리를 설파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단을 말합니다. 그런 목사를 말합니다. 혼돈의 복음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혼합입니다. 혼잡입니다. 도망치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변화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에서 도망치기 바랍니다.